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란 어떤 것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는 유혹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건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바라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최초 인생인 아담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열매는 다 먹더라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알게 하는 줄 너희 하나님이 아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이 생겨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로 신비한 나무같이 보여서 그 나무를 하와가 바라보니 정말로 열매가 아름답고 신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정말로 탐스러워서 하나를 따먹어 보니 맛이 좋아서 또 하나를 따서 자기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나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죄를 퍼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퍼뜨리듯이 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퍼뜨리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가 친척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또는 같은 직장 동료들, 학교 같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가서 성경 공부하자.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다. 이렇게 유혹하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로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까지 사함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이 기맥힌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육체적인 벌을 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지배를 받는 이런 두 가지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부인으로부터 받아먹은 아담은 어떤 죄를 벌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직장은 또는 사업체는 그런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공짜로 생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런즉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은 것이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쳐서 죽여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식을 어디다가 묻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쾌락주의자의 조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4장 22절에 보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폭력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의 조상이 되고 쾌락의 조상들이 되다 보니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죄악과 쾌락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고 하나님이 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그 대가가 정말로 무섭고 이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